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집트 왕의 유아 살해 명령에 불복종한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고 복을 주셨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외하고 두려워하여 바로의 명령에 불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죽이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에 이어서 저는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잠시 예를 들어서 참된 신자라면 공산주의 정책을 만드는 그러한 정당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 설교를 들은 분들 가운데는 그동안 나라가 걱정되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되었었는데 제가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설교를 짚어주니까 속이 시원했다는 분들도 계셨고 또 자기의 생각과 달라서 기분이 좀 나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음에는 정치적인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을 제가 들으면서 한 주간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제 설교에 기분이 나쁘셨다는 분들은 아마도 제가 얘기했던 것이 자신이 생각하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와 생각이 부정당한다는 느낌 때문에 기분이 나쁘시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어떤 설교는 해도 좋고 어떤 설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틀린 이야기를 하거나 이단적인 사상을 전하거나 사실이 아닌 거짓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수정하고 회개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 내 생각과 달라서 어떤 설교를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누구의 입맛에 맞게 설교를 해야 할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자로 저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것은 긍정의 반응을 보였든 부정의 반응을 보였든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진지하게 여기고 있구나라는 그 반증이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회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신자의 내면의 성숙과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세상에 책망을 하시고 또 교회가 영적 부흥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지에 대해서 늘 고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설교자로 부르신 사명이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단지 정치적인 설교를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그런 고민을 했어요. 정치적인 설교라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할 때 싫어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을 제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본문에 근거하지 않은 설교일 때 정치적인 설교이든 문학적인 설교이든 철학적인 설교이든 예술적인 설교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설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유머와 예화와 만담으로 가득한 설교인데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때에 설교의 영적 권위가 떨어지고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설교를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메시지는요, 어떤 설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권위 있는 설교였던 거예요. 무슨 주제 어떤 영역에 관한 메시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설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신앙과 도덕적인 메시지인 동시에 그것이 곧 나라와 민족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였음을 아실 것입니다. 국가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메시지들이 사라지고 오직 개인의 신앙, 가정을 위한 것, 교육을 위한 것 이런 정도 아주 좁은 그런 틀 안에서 설교가 행해지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그 교회가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교회 안에서만 메시지가 전파되는 그러한 답답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언자들은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 세상 정치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며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미래의 소망과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과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셨을 때 그 범위가 그냥 개인적인 신앙, 영적인 삶에 대한 것,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한 메시지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경에는 그런 것보다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향한 메시지, 바벨론과 아수르와 이집트와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과 에돔을 향한 메시지, 즉 이스라엘 나라와 외국 나라들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 대한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들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미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영국과 프랑스와 일본, 캐나다 등 외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과 같고요. 국내적으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목사들과 판사들과 검사들과 변호사들과 공무원들과 일반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전하게 하신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법관들은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법을 집행하라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어려워진 건 아니겠습니까? 정직해야 될 사람들이 각 기관들마다 공직자로 선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고, 또 교회들은 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런 바른 메시지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데도 자기 교회만 부흥하면 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다 숨어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비겁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들은요 엄청나게 스케일이 컸는데, 예를 들면 다니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왕이 바뀔 때마다 국가의 높은 지위를 유지하면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벨론이 멸망하면 어떤 나라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또 그 다음은 어떤 나라, 그 다음은 어떤 나라가 들어서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세계 통치자들에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죠. 그 정치적인 메시지인 동시에 영적인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 밖에도 모세, 느헤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오바다, 요나, 나훔, 하박국, 스바냐 등 구약의 대부분의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들이 그 당시 세계 모든 사람들을 향한, 모든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 왕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에요. 신부는 포로인데 오히려 왕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통치자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권세, 권위를 가지고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독립할 때 3.1 독립선언문을 발표했잖아요. 그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네, 16명이었습니다. 불교가 2명, 천도교가 9명 이렇게 됐었어요. 감리교 목사가 그 중에 9명이었고 장로교 목사가 목사나 장로가 7명이었어요. 이 16명 중에요. 만일 일제치하에서 목사님들이 세상 정치는 세속적이니까 나는 관여할 수 없겠노라 했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독립하지 못했지 않겠습니까? 일본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처음엔 거절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계속해서 부르셔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결국 모세는 그 민족적인 사명에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들의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예술과 모든 영역들을 다스리시고 신자들이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주장을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영역 주권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칼빈주의 신학자인데요. 세상의 모든 영역들의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이 펼쳐지게 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오늘 누가복음 3장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대하면서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밝힙니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메시아라고 주님께 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목회자의 설교자의 첫째 되는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복음 전파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그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사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되는 사명임에 틀림없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제일 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선악간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텐데 손에 키를 들고 곡식을 떠는 사람처럼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즉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곧 겉모습은 신자인데 참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지옥불에 태우시는 심판을 행할 것이므로 너희가 진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하고 너희 삶의 왕으로 모셔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떤 난리를 피우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과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천국은 지상에서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세계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곳이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 천국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구석구석 전파되어져서 적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문화계에도 정치계에도 또 모든 영역마다 교육계에도 또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동일하게 이 땅의 통치자를 향해서 그가 회개하도록 그의 여러 악행을 지적하며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분봉왕 헤롯은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았던 거예요. 그 밖에 유대 사회에 그의 권세를 가지고서 악한 정책들을 세우고 시행한 일들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정치에는 관여하지 말아야죠. 왜 그랬을까요? 이건 선지자들의 전통인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악행을 그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듯이 세례 요한도 분봉왕 헤롯에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책망하는 요한의 메시지에 기분이 나빠서 이 분봉왕 헤롯은 그를 감옥에 가두는 악을 더하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피해를 볼 것을 알면서도, 또 헤롯 왕을 비판하면 그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가감없이 전했던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선지자들은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진창에 빠뜨려지기도 하고 톱에 썰리고 목이 잘리고 순교를 당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스데반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그렇게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에게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누구에게라도 가서 전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돌팔매질을 당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자유 대한민국 체제가 지켜질 때나 가능한 일이지, 만일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거나 이슬람화가 된다면 그런 시절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산화하는 30단계가 있는데 현재 몇 단계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느냐? 23단계까지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7단계만 완성하면 완전히 공산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한에서도 김일성 우상신이 세워지고 그 우상신에게 날마다 절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위기 앞에서 경각심을 알리고 교회가 깨어서 공산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외치는 것은 정치적인 일이기 때문에 목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 교회가 외쳐서는 안 되는 일일까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는 10계명의 1계명과 제2계명을 설교하는 것과 공산주의 이슬람 세력을 반대하는 것은 똑같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 주는 것이 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괜히 부자가 됩니까? 자신이 가난할 때부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다 의로운 자가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다 악한 자가 아니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제8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낙태를 왜 할까요? 우리나라가 낙태 1위 국가인 거 아세요? 왜 낙태를 그렇게 많이 할까요? 성적 간음은 마음껏 즐기고 싶고 아기가 생기면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낙태를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어기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나라들과 정치에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세상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마귀의 멸하러 오셨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이 세상에 마귀의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유아 살해를 여성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요. 동성애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모두 마귀의 일입니다. 교육을 망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모든 마귀의 일은 예수님이 멸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역에 동참해야 하고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 정부를 향해서, 국회를 향해서, 법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준대로 정직하고 올바른 법안을 세우고 정직한 법을 집행하고 나라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을 향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기독교인들이 중대한 영향을 끼쳐서 역사가 달라진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역사가 엘빈 슈미트는 기독교의 확산과 정부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지적합니다. 로마 제국의 유아 살해와 아동 유기 및 낙태 불법화가 이루어졌고요. 수천 명의 검투사를 죽음으로 이끈 잔혹한 검투 경기 불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범죄자의 얼굴에 낙인을 찍는 잔혹한 형벌이 금지되었고 남성과 여성 수감자를 분리하는 등의 감옥 개혁이 이루어졌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인신제사 관행이 중단되었고 소아성애 불법화가 되었습니다. 여성의 재산권 및 기타 권리 보장과 일부 다처제 금지, 유럽 국가들에서 어린이의 의무 교육이 이루어졌고 노예 무역 폐지에 이어서 노예제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육이 이루어졌고요. 병원이 세워졌고요. 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성분들은 복음의 혜택을 크게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요, 여자들은요, 그냥 남자의 소유물로 취급되지 않았었습니까? 남녀 차별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리고 양반이 아닌 사람은 다 쌍놈이라고 하면서 천대시되고 계급 사회가 이루어졌던 양반이 나라 전체의 한 절반쯤 됐어요. 조선 후기에는. 그럼 나머지 절반은 노예처럼 그냥 계속 착취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복음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다 공평하고 다 평등한 그런 인격적인 존재입니다라는 것이 이 기독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의 인권과 자유, 법 앞에서의 평등, 종교의 자유, 정교 분리와 같은 정부에 대한 근대적인 관점 등 근대 국가들의 구성과 발전에 기독교의 큰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상에서의 삶과 천국의 삶은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온갖 악한 말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기 위해서 선한 일을 도모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게 될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주님의 말씀은 천국에 가면 완전히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아주 피부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 전하는데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매주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반응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설교를 이렇게 걸러서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 양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부목사 때도 동성애 퀴어 축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설교를 했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제지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시절에도 예배를 고수하겠다고 했다가 여러 공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설교자로 부르셨는데 사람들의 그러한 비판과 그런 것들에 그것이 제 양심에 걸림이 되지 아니하고 옳은 말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굽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보다 여론을 따르는 것이 되어서 그냥 그것은 성도들의 입맛에 맞게 설교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고용인, 피고용인 이런 관계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이 땅 구석구석 사회, 문화, 예술, 정치, 교육 등 모든 영역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일으키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